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샤ባት 샬롬 임마누엘. 오늘도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설교는 3월 1일 다음 주일날 1부 2부 이제 거기 한 2만 명이 넘는 이 브라질의 세대 교회의 주일 설교 2부와 4부 설교를 제가 담당하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포르투기시로 오 이니시우 데 우마 비다 헤노바다라는 이 말로 이 말씀을 받을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 살았기에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프리젠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물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멘? 우리 중간에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났는데 그 인생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혼자 되셨는데 그 선물이 마음에 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이렇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참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나에게 왜 주셨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것이 K-드라마, 포르투기시로 K-도라마라고 그래요. 도라마라고 불러요. 도라마. 이 한국의 드라마가 왜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는 자막을 좀 띄워주실래요? 거기에는 가족의 스토리,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 인생과 가족과 삶의 희노애락, 슬픈 일, 즐거운 일, 만족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니까 브라질 사람에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냐 하니까 2024년에 방영했던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입니다. 우리 한국에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한국의 드라마를 공영방송에서 이제 더빙을 해가지고 브라질 말로 더빙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를 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나와 같은 인생의 스토리, 아픔, 괴로움, 고통, 그런 가운데서 가족이 깨어짐, 상처, 그런 가운데서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드라마 중에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이순재 씨하고 또 김혜자 씨, 백일섭 씨, 우리가 좋아하는 강부자 씨 이름 내놓으라 하는 그런 배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드라마에 보면 엄마가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열심히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남편을 뒷바라지 했는데 내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62세의 김한자라는 우리 엄마가 나오는데 이 역할을 바로 김혜자 씨가 이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여상을 나와서 작은 출판사 격리로 살다가 우연히 백일섭, 나일석 씨를 만나서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7에 줄줄이 아이들 4남매를 낳게 되죠. 열심히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열심히 또 자녀들을 돌보던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섭섭을 해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가요. 엄마가 뿔난 거죠. 우리 드라마 작가 중 김수현 씨라는 이분이 참 가족적인 드라마를 많이 쓰는데 엄마가 뿔이 나서 이제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가지고 가족들이 엄마가 집을 나가니까 얼마나 찾으러 다니겠어요. 찾으러 다녀가지고 엄마를 겨우 찾아가 집에 갖다 놓고 그 밤에 엄마가 집에서 부엌에서 불을 끄고 우두커니 앉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 누구든지 자기 인생이 그렇게 마음에 들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알면서도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라는 명대사를 남기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킬 뿐 아니라 브라질에도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도 이 드라마가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드라마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듭니까? 추 집사님 마음에 듭니까? 오윤희 권사님 마음에 들어요? 아멘. 예, 마음에 들면 정말 다행이지만 참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여러분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어떨 때는 제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참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각의 인생의 도라마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름은 틀리지만 각각의 드라마를 씁니다. 어떤 드라마는 재밌는 드라마가 있고 어떤 드라마는 슬픈 드라마가 있고 어떤 드라마는 날마다 병원 다니는 병원 드라마가 있고 어떤 드라마는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드라마처럼 써내려가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또 자리가 바뀌어도 인생은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 같이 보여도 그 이면에 보면 슬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고통의 이야기인 줄 같이 보여도 지나보면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환경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인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인생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밖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거기 때문입니다. 밖에 우리의 외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내 안의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이건희 회장의 집에 태어나도 그런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에 행복감이 없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질적인 세계가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보이는 현실은 3차원의 세계라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 5차원, 6차원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의 현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문제가, 고난이,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이면에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믿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치유되려면 꿈이 치유되어야 되고 인생이 바뀌려면 말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 믿음, 꿈, 말. 이 네 가지의 내 내면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면 나의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꿈과 나의 말이 아직도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은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시작된 이 치유가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그 인생을 바꾸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 고난을 해석하고 나의 어려움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더라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계속 내 생각을 채우니까 그것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오늘 읽었던 본문 23장 7절 대저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 병든 생각, 어두운 생각, 힘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힘든 사람이 됩니다. 병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와 같고 인생의 핸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화면 보여주실까요? 인생의 핸들, 자동차가 앞으로 가려면 핸들이 필요하듯이 마치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면 그 뱃머리를 보면 알듯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갈지 소망으로 갈지 희망으로 갈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갈지 절망으로 갈지 원망하는 마음으로 갈지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 두 죄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같은 방에 같은 창문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을 보면서 새창살을 보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언젠가 나의 억울함이 해결돼서 저 새창살 넘어 저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나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 밖으로 가서 그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창문을 보는 살 때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암 닥터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암을 치유하는 것은 암을 치유하는 약이나 키모의 그런 독한 약이 아니라 그 부정적인 암 덩어리를 암에 대한 생각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감사하지 못하는 생각, 내 삶을 한탄하는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부정적인 모든 것을 찌들려서 왔다면 오늘 예배당에 왔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부정적인 생각이 다 달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정방으로 이끕니다.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같은 현실을 보아도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듯이 한 사람은 절망을 보고 한 사람은 소망을 봅니다. 현실은 같지만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투성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이 바뀌면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이 인생을 결정하지 않고 생각이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선교지로 가는 브라질에 가면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브라질의 빈민가를 파벨라고 그래요. 파벨라라고 그래요. 파벨라. 이 파벨라에서 태어나서 지금의 참 유명한, 우리가 브라질 하면 생각나는 축구 선수 있죠. 누굽니까? 페루가 아니고 펠레. 펠레. 맞아요. 펠레. 이 보세요. 우승을 이렇게 많이 하고 펠레도 이 가난한 이 브라질 파벨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했던 거죠. 작년인가요? 이제 한국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브라질과 평가전을 하는데 언론 매체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브라질을 이길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막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5대0으로 졌고 이번에도 5대0으로 진다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몇 대 0으로 졌냐면 5대0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마음을 먹어야 최소한 비길 수 있고 이긴다고 마음 먹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선수들은 생각이, 우리가 2002년대 우리 대한민국이요 4강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때 구호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16강도 겨우 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생각이요 16강을 이기고 8강을 이기고 하니까 선수들 마음 안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이 되니까 막 피가 터져도 막 달려들고 싸우게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월드컵에 갔을 때 이제 월드컵 예선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탈락을 할 때 마지막 경기가 독일하고 경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손흥민이가 독일에서 서름을 많이 당했거든요. 독일에서 어릴 때 서름을 많이 당하니까 이 동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독일만을 이기면 1등이 세계 1등인 독일을 이기면 우리는 세계 1등이 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독일하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브라질한테는 5대0으로 지고 독일한테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이 차이가 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의 차이, 생각의 차이. 우리가 이기는 생각을 하면 이기는 싸움을 하고 지는 생각을 하면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지는 싸움을 자꾸 걸어와요. 너 진다, 너 할 수 없다, 너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이루어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전쟁이 폐허가 됐을 때 화면 안 보이실까요? 이렇게 모든 것이 폐허되고 이렇게 거지들이 많은 세상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줄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가난한 나라가 이 전 세계의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가 되고 이렇게 나라가 된 두 가지 이유를 말해요. 첫째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가난해도 자식 새끼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예요. 청계천에서 서울대학 보내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학자가 그래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첫째도 교육이요, 두 번째도 교육이요, 세 번째도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와가지고요,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보내기 위해서 미국에서 대학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여러분 미국 온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미국 온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한국을 다 등지고 미국으로 와서, 저도 미국 와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한국에 입시에 있지 않고 미국 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한국이 이렇게 부흥하고 잘된 이유는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 이런 교육보다 우리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한국 교회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엄마가 마룻바닥에서 애기 업고 기도하는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한쪽에는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한쪽에서는 엄마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육과 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키고 이런 성공적인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생각의 결과를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난은 지갑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가난한 환경에 태어나셨지만 세상을 바꾸셨고, 우리의 생각은 쉽게 두려움과 상처에 붙잡혔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내가 너를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짐을 다시금 느껴야 합니다. 상처의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고, 두려움의 생각이 바뀌고 치유되고, 예수님의 생각은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의 도전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뀐다. 믿음은 바로 우리가 나 중심, 세상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는 삶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행복은 생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 위에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을. 생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환경과 조건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만, 성경의 믿음은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문제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는 말을 다른 말로 선택하라.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신뢰의 결단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힘이며,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가 서 있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떠났고,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생각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생각으로 감사해서 두려움을 믿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곧 믿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불경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질병이 오고 덜컥 사고가 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 반대편에 있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읽고 외워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능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질병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생각 위에 믿음을 더하면, 생각에 믿음을 얹어 놓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불렀던 이 주의 신실함 크도다라는 두아피델리다지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브라질 선교팀 주제가인데, 주의 신실함 크도다, 주의 신실함 크도다, 비교할 수 없네, 사랑스러운 내 주 예수, 오직 주만 바라네. 이 노래는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포르투기시로 만들어졌어요. 남미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주의 신실함 크도다, 주의 신실함 비교할 수 없네, 사랑스러운 내 주 예수, 오직 주만 바라네. Tua fidelidad en grande, tua fidelidad incomparable, nada como tu bendito Dios, grande tua fidelidad. 아멘. 제가 포르투기시로 노래를 다 배웠어요.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그 가난한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삶이 어려운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신실함을 믿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번에 브라질 집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꿈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에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 위에 꿈을 가지는 겁니다. 꿈을 우리가 지난 1월달 2월달 동안 우리는 교회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성도들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도행전적인 꿈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 위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 위에 꿈을 더하는 겁니다. 꿈이 있으면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은 꿈이 없으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능력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인정을 꿈꾸지만 그런 꿈은 공허하고 잃어버리지만, 우리는 생각에 믿음을 더하고 믿음에 꿈을 더하면 그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국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브라질 국기에 이 초록색과 이 노란색이 무슨 의미냐면, 초록색은 그만큼 땅에 곡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광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지구 속에서 그만큼 이 광물과 이 곡물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지도에 짝대기밖에 없잖아요. 옆에 띄워주세요. 짝대기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브라질 나라는 부유하면요, 이렇게 자기들은 초원이 이렇게 넓고 이 노란색은요, 광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브라질은 여전히 가난해요. 브라질에서 대단한 기술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대단한 기술들이 나옵니다. 브라질 인구는 한국의 인구의 4배나 됩니다. 브라질 땅은 한국 땅의 85배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땅에, 우리가 가는 이 베로오리존치의 그 도시가요, 주가요, 미나스 제라스 주인데, 한국의 그 제라스 주는 우리 한국이 그 주가
한국보다 5배나 큰 주입니다. 큰 주.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고 광물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요가 믿음의 차이요, 꿈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왜 차이가 날까요? 어떤 그룹 그래요. 남한국은 남한은 굿 코리아고 북한은 배드 코리아라고 말하는데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마을 운동이 원래 새마을 운동이 되기 전에는 무슨 운동이었냐면 새마음 운동이었어요. 새마음. 원래는 새마음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새마을 운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하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아침에 자고 있으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막 외치기 시작하지. 동사무소에서 마이크로 나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만드세, 어다다다 새 나라 하면서, 어릴 때 제가 70년대를 살았으니까 어릴 때 자고 있으면 아침에 동네 방송으로 나오잖아요. 자지 말고 나와서 일하러 가라는 거예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마을, 새 시대를 만들고 청소하고 이 마을을 가꾸자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됐죠. 2025년 기준으로 스마트폰을 330억 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이 휴대폰을 만들고 있다가 휴대폰을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삼성 휴대폰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성 휴대폰 공장에 가가지고 그 고장난 불량품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공장 앞마당에서 불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 삼성은 불량품을 안 만든다 해가지고 확 태우면서 직원들을 불러놓고 고장나지 않는 핸드폰을 만드는 꿈을 꾸세요. 고장나지 않는 핸드폰을 만드는 꿈을 꾸세요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했던 그 대단한 말이 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말 있잖아요. 다 바꿔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꿈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도 없고요, 땅덩어리도 적고요, 인구도 적어요. 그것도 나라가 하나가도 아니고 반으로 쫓겨져 있는 그런 나라인데도 꿈은 현실이 되고 꿈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장난 꿈을 가지면 인생도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자라갑니다. 브라질은 커피의 나라입니다. 커피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심고 기다리고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수확을 기다려야만 그것을 이루어갑니다. 꿈을 갖는 것은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생각. 두 번째가 믿음. 믿음 다음에 뭐였죠? 꿈. 세 번째가 뭐죠? 생각과 믿음과 꿈이 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각 위에 믿음이 있고 믿음 위에 꿈이 있고 꿈 위에 말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과 나의 꿈을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은 시작.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려 있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 돼 못해 그런 말 없애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꼴이 이 모양이야, 부정적인 말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세요. 그리고 꿈을 갖는 말을 하세요. 자녀들에게 그 생각과 믿음과 꿈을 심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함께라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있으면 나는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뭐합니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바로 생각과 믿음과 꿈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꿈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말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고 말은 미래를 여는 문이고 문고리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잘 견딜게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믿음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은 생각과 믿음과 꿈의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10초만 들어봐도 이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꿈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불평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듣고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찬양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환희 크로스비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생후 6주에 잘못된 치료로 영구 실명이 되었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노래, 아름다운 노래 8,000곡을 그는 지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에게 물어요. 만약 내가 눈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뤘을 것인데, 내가 가장 기쁜 것은 내가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에 나는 위로를 받는다 고백합니다. 그가 지은 노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후렴 부분만 같이 해볼까? 이것이 시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환희 크로스비는 나의 이야기, 나의 찬송이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우리의 꿈이 찬송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고백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가졌고 지금도 그 심장병을 위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릴 때부터 심장기형으로 태어나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 자주 병원을 다녔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뛰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걷기 힘들어서 휠체어도 타기도 합니다. 위험하고 힘든 순간도 많았고 1년에 몇 번씩 이머전시를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준재가 이번 일로 지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사는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길어야 5년만 살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가 늘 고백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의사가 진단해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의사가 진단하고 수술해도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아이가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에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꿈을 주셨고 이 아이가 살아서 그 생각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말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4차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꿈이요, 네 번째는 말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면서 첫째는 생각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뀌고, 두 번째는 믿음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뀌고, 세 번째는 꿈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뀌고, 네 번째는 말이 치유되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4차원으로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